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오전 메시지에 교회 일꾼이 누릴 축복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복음을 이렇게 접하기 전에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하니까 사람 살리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내가 지금 광주 내려온 지가 13년, 14년째 돼가는데 한 3년 정도는 제가 이제 개척한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서 그냥 뭐 한 10년간 부교육자 생활하고 3년 내려와서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생활했을 때 내 마음의 중심에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목회 현장에 들어서 보니까 그때 내 상태를 점검을 해보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에 영적인 이 DNA 부분이 이렇게 안 돼 있던 거죠. 지식적인 건 이렇게 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식도 안 돼 있었죠. 그것도 안 돼 있었고 또 교회도 또 여러 가지 목회자로서 준비도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제 명령을 받고 있어요. 그 당시 내가 섬기던 안산의정교회 장규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부목사 10년 하는 것보다 가서 1년 개척해 보는 게 현장 경험이 빠를 거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반강제로 나왔죠. 교회에서 나왔고 저는 거기서 또 어느 작은 지교회를 하고 싶었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방침을 딱 정해놨어요. 개척 하는 게 부목사 생활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를 거다. 이게 서운하더라고. 막 내려오려니까 서운했는데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또 방도 내놨는데 방 그렇게 안 나거더니 내놓은 지 한 뭐 며칠 만에 방도 해결돼 버리고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여기 왔는데 와서 보니까 상황들이 또 그 상황이 또 여러 가지 성도들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성도 한 명의 기함이 그때는 이렇게 많이 안 느껴졌죠. 그때만 해도 이제 복음 뭐 10년 했어도 이 목양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안 느껴졌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3년 딱 됐는데 이제 문제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되어지도록 이렇게 왔었죠.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어린 사역 한참 하다가 어린 사역 하는 것도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이건 내 천명이다. 이건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나강수 목사님 또 국장님 만나게 됐죠. 만나게 되면서 와서 보니까 시스템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다 힘들어서 그냥 좀 도와드려야겠다 하는 말씀 갖고 했는 중에 도우려고 하냐니까 교회가 약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약하고 또 힘들고 여기 낯선 호남 땅에 와서 어린아이 둘 데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내 동기 부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하다가 일단 어떻게든지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닌 내 힘으로 막 이제 지역에 깔기 시작했죠. 광주, 또 전주, 순천 이 세 개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또 전국에 조장 훈련한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다닐 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 열심으로 했던 그런 일인데 지금은 이렇게 후회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꿈은 지금도 접혀지진 않았습니다. 왜냐? 그때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교회의 축복을 정말 하나님이 진짜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 목양과 여러 가지 힘든 이 속에서 하나님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배울 수 있는 것으로 또 교회가 배경이 되어지고 또 목양도 안 되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제 우리 그때 사모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또 이 교회 오게 됐어요. 올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응답이라는 것이 이렇게 빨리 올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 속에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갖고 여기 오면서 제가 올 때 그 생각을 딱 했어요. 어떤 마음을 했냐면 이제 올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훈련 받는 과정에 목사님과 만남과 또 여러 가지 과정 속에 힘들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을 딱 했는데 나는 응답받아서 이곳에 왔다.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이 목양지를 내가 여기에서 실패하면 나는 목회 마무리한다. 제가 딱 마지노선 딱 정해놓고 인도받았어요. 인도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올 때마다 제가 그 생각 딱 했어요. 안 그러면 내 체질이 나오거든요. 옛날 내 체질.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에 교육전도사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기가 올 때마다 딱 하나님이 응답받았던 거 항상 그리 돌아가는 거죠. 항상.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으니까. 예전에는 그런 응답 못 받았거든요. 그냥 기분 내키면 그냥 교회에 옮겨불고 또 교육전도사 때도 또 이렇게 한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옮기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오고 나서는 특징이 제가 10년씩이에요. 10년씩. 안산 예전에서도 제가 만 10년 또 교회에 오고 우리 나강수 목사님 그때 와서 한 3년 정도 제가 약정하고 들었거든요. 약정하고 들어가고 또 여기 와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뭐 서론 이야기를 해나면 신명기 이 메시지가 이 모세가 쭉 자기 과거 이야기를 쭉 해옵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새 계명을 밝히는 새 계명을 새롭게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왜? 올라오는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이 희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이다 하죠.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뭐냐면은 목양이다, 목양. 그 말을 많이 쓰시거든요. 목회가 아니고 목양이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목회와 목양의 차이가 뭘까 했는데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목회와 목양의 차이를 이제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처음 만난 날 96년도 돼요. 96년도쯤에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배 생활했던 정지부 찍었던 날이 96년도쯤 돼요. 그날 새벽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때부터 줄기차게 10년 훈련 받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목회자로서 전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 발견케 하시고 그리고 내 꿈이 정말 처음부터 내 꿈이 막 어떤 작은 어떤 큰 교회 꿔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전도자 만나서 저를 농어촌을 한 10년을 돌렸어요. 10년을 제게.
누가 오라 그러면 가보면요 성도 2명 3명 데리고 이렇게 목회자 합니다. 그때 제가 붙든 꿈이 있는 게 뭐냐면 농어촌 목회하겠다.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 성공시키겠다. 그 어떤 중심이 제게 전달되었어요. 그 어른아 같이 하면서 막 큰 것도 아니야. 막 내게 막 엄청난 일을 막 하고 막 모세처럼 막 엄청난 일을 하고 막 그런 것이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나 모르게 이제 그 속에 이제 그분의 어떤 영향이 많이 간 상태에서 교회에 오니까 우리 목사님은 또 달라. 뭐냐? 한 사람. 이제 한 사람이야, 한 사람. 목회가 완전 틀린 거예요. 목회와 목양 이 스타일들이 완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내가 복음 운동하는 62가지 부분에 들어와 있지만 이것을 내 속에 적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갭이 컸죠. 갭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알아야 되냐면 나 같은 경우에는 예부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 훈련을 또 10년을 또 받았습니다. 여기서 개인 여러 가지 훈련들을. 근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이 이쪽도 보게 하시고 이쪽도 보게 하신 거죠. 두 가지를 다. 제가 그것이 너무 힘든 과정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기도 맞았고 힘든 또 교회 안에도 내부에도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요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신명기서 1장에 읽어보면요. 모세가 한 말이 딱 하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애원 알듯이기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쭉 이끌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 가끔 가다가 쭉 인생께 말씀하시잖아요. 또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 생각을 보면 그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 속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성도들 이렇게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은혜가 충만하신데 가끔씩 가다가 한마디 던지는 말들이 은혜가 없어져 버렸어. 은혜가. 이 만남의 축복, 이 복음과의 만남, 또 교회와의 만남, 또 훈련 속에 들어온 만남,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만남의 귀함을 몰라요. 귀함.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써놨어요. 사람을 소중히. 제가 영적 상태가 다운돼 있으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죠. 사람. 근데 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모든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잘나고 싶어서 아니에요. 심지어 와이프와의 만남, 자녀들과의 만남, 그죠? 부모님과의 만남, 또 여러분들과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전부 그 시간 너무너무 적절하게 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메시지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힘들게 한 성도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잖아요. 또 여러 가지 절박한 문제 속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다. 모세 신명기 1장 읽어보면 모든 출애굽 광야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어느 날부터 나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목사 자꾸 죄송합니다만은 최희정 사장 목사님 만나서 내가 한 가지 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들이 그리스도는 만났지만 인격적인 예배 속에서의 하나님은 내가 체험이 안 됐었거든요. 이 말씀 운동하는 우리들은 굉장히 이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이야기 안 나오면요 꼭 예배가 실패자의 모습도 나타나요. 우리가 그렇게 제가 그 대신 쪽에서 한 7년 제가 약 10년 있다가 또 여기 와가지고 편입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하나님 많이 듣는데 이제 이쪽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가 되는 건지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지 이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막 이렇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게 이 우리가 막 쏟아지는 막 전도만 막 하러 다녔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부분은 언약에 대한 부분은 이게 안 오더라고요. 즉 힘의 원천이 예배 시간에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이게 체험이 안 된 거죠. 목회자로서. 그래서 그것을 계속 훈련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지금 예배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교회를 움직이시는구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저한 이 전도와 선교 속에 언약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만나게 하시고 헤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 제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제자가 이 영적인 DNA가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한 20 몇 년간 계속 오면서 여러분의 이 영적인 DNA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DNA는 잘 안 바뀐다는데 특히 이 영적인 DNA는 바꿔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DNA는. 그래서 이 모세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오셨다. 그래서 이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갑절의 영감을 어디서 받느냐? 이 언약을 붙든 거예요.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죠. 저는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면서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딱 제 생각이었어요. 예전에는 과거의 10년 동안에는 그냥 옆에서 보기만 했고 실습 3년 해보고 여기 와서 실제로 증인들 만나가지고 그것을 더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힘의 온천이 어디냐? 예배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내게 선포된 그 말씀이 나를 지시하는 것이다. 저는 이게 그래서 그 나와 있는 모든 거기 나와 있는 제목부터 해서 거기 나와 있는 서론부터 쭉 나와 있는 멘트 하나가 성령께서 나에게 팀생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내 가슴에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전달되게.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증인이 돼가는 거죠. 증인이 되려겠으니까. 생각도 바뀌고 보는 눈도 바뀌고 말하는 것도 바뀌어져야 되고 오늘 아마 이런 데 가면 그런 일꾼들이 그런 메시지 쭉 나왔을 거예요. 힘의 온천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살아계신 말씀 속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게 돼야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수없는 많은 문제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일꾼들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 실제적인 말씀 한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내게 평안함으로 임해. 다 평안함이 임해. 요즘 내게 있어서 주신 선물이 뭐냐? 평안함이요. 24.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먹으면 까먹습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를 하십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를 해. 그걸 사로잡힌다 그래. 사로잡힌다.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속으로 해. 그래서 성도들 이렇게 삶 보면 막 분작에 뛰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잊어버렸어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놓쳐버린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실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내 말씀이 내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영적 서밋이라면 아까 아침에 새로 새 가족들은 서밋이 뭐고 알리드시가 뭐고 막 이럴 건데 이게 쉽게 말하면 교회 일꾼이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내가 오늘 말씀하신 그 시간에 내게 주신 말씀이다. 제가 유혹 먹더라도요. 제가 그렇게 해나가려고 그래요. 적용시키는 거다. 잠깐 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무엘의 말씀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나 했잖아요. 이걸 율법적인 해석해도 상관없지만 그야말로 그 주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고 이 성경을 풀어쓴 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메시지 한마디 한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그 순간순간에 이길 때마다 고백되어지고 그게 정말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서 이 실제로 지난주 메시지 예를 들면 어려움이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 속에 적용해서 첫 번째 오는 축복이 문제와 사건 속에 평안함이 딱 여러분을 지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바꾸라 했잖아요. 지난주 메시지. 영적 상태가 평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오후 예배 쓸 때마다 제가 그 기도합니다. 많은 생각이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나는 6일간 정말 이 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게 지금 막 그냥 흘러버렸는가? 그 주신 말씀들 다 잊어버리고 이제 있고 또 새로운 메시지 내가 들고 왔는가? 제가 그 점검하고 제가 이 자리에 쓰거든요. 점검하고. 그래서 목사님 금요일 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받았으면 말하는 것도 실제로 바뀌어야 된다. 행동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금요 기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 속에 전부 그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아지면서 내가 생각도 바뀌어지고 행동도 바뀌어지고 모든 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까 영적인 힘의 온천을 못 누리는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그래서 이 개인 다락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만의 이런 세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갱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우리 갔더니 이렇게 강사장 갔더니 이런 얘기하더라고. 많은 이렇게 성도들하고 300% 배려란 말 속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을 얘기했어. 어떻게 해주라고. 기도 속에서 그 이야기를 안 들으면 굉장히 충격을 받는 메시지고 기분 나쁘고 하나의 메시지가 막 될 수가 있지만 기도 속에서 그 말을 들으면 배울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기도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참석했으면 교회 일꾼으로서 이 엄청난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정말 꽂힌다는 거죠. 내 속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것은 일꾼으로서 일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비비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먼저 주시고 먼저 가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생각을 바꾸시려고 지금 따라오라는 지금 하나의 신호는 거구나. 그러면 생각이 빨리 바뀌어야 되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어.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것 속에 기도는 뭐냐면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라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딱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 단어를 깨닫게 하시거든. 딱 단어를 붙잡게 하거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다 보면 포럼을 이렇게 해보면 포럼이 그냥 그 미션들이 전부 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식의 포럼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죠. 의외로. 그것을 집중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집중은 뭐냐? 이번에 기도처에 나오잖아요. 집중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다 했어요. 내 중심이 지금 이 말씀이 내게 지금 성령께서 내게 팀사한 거 맞냐 이거예요. 그냥 문장으로 쓰고 끝내버리느냐 아니면 실제로 내가 이거 가지고 한번 몸부림을 쳐보느냐. 생각도 바뀌어지고 눈도 바뀌어지고 환경도 바뀌어지고. 그 목사님 그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의 어떤 영어로 여러분이 재무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 그 말이고요. 복음의 말씀으로 재무장을 해라 이 말은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뭐 세상에 염려 그거 염려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염려하고 그걸 성경이 말하는 이쪽으로 바꾸라. 이 묵상이 안 되면요.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내게 그대로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혼미의 영이 딱 중간에 끼니까 그걸 못 누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그 1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쭉 한번 여기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목사님 오늘 에스겔서 이야기하시면서 금요일에도 그러고 오늘 아침에 잠깐 들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 내용에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이 붙잡은 메시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믿기를 바란다 그게 아니라 실제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신명기 1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증인이 되어가지고 후대들 올라오는 후대들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지금 마음속에 증인된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장로님들 또 랩런트들까지 선생님들이 증인이 돼요. 나는 이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다. 이 고민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마이크 하면서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 전할 때 성도들이 좀 그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그렇게 어떨 때는 적용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너무 깊이 들어갈 때가 그때가 있어요. 왜? 맛을 보니까 바뀌거든요. 내가. 그냥 예전에는 막 흘러 지나가는 말씀 막 해놔버렸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 엄청난 이 언약의 말씀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데 내가 변화가 되어지는데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어지는데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은혜를 받고 이 영적인 힘의 원천이 영적 상태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을 살려라. 예.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 아까 이렇게 후반부 이렇게 말씀 보지만 오늘 1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신명기서 제가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 목사님 말씀 속에 성경을 읽다가 제가 신명기서를 읽게 됐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쪽 신명기를 다시 한번 쭉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정말 이 제자인 나에게 우리 교회를 어떤 축복을 주시게 하셨니까 이 정말 말씀을 먼저 주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구나. 동행도 하시지만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끌어가시고 말씀 주시고 끌어가시고 말씀 주시고 끌어가시고 너무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예언 RTC 교회 또 개인적으로 예언 RTC 교회 앞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끌어오셨다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끌어가실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읽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팀사였어요. 야 강호아, 너 이제 머리 복잡하지? 아마 머릿속 복잡할 거야. 이 구절을 주셨어요. 이게. 자, 이 구절을 줬단 말은 내 말로 내게 다가왔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내게. 그래서 이 사실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조명하신 일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6일간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나만의 이 힘의 원천을 받는 시간이 통해 가지고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바꿔 가야 돼요. 순간 생각을 바꾸라겠어. 그래.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이 시간에. 누가 그걸 바꾸게 하셔요? 성령께서 바꾸게 하셔요. 생각나게 하시네. 생각나게. 계속 생각나게.
어디서 생각나냐? 말씀 안에서 주어진 선포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에 성령께서는 가르치고 생각하냐? 어디서 가르치냐? 말씀, 내가 이번 주 주신 말씀 속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6일간의 메시지는, 강단 메시지는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해야 된다 아니라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걸 맛을 보는 2018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주신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실제로 우리 교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꾼들이 가야 될 아주 오늘을 살리는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일단 다 뭐 기억이 안 되니까 일단 들어요. 잠깐 듣고, 오늘 여기 제가 여기 앉아서 새벽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1대1 교제합니다. 나올 때 성도들이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그 시간에, 또 어떨 때는 밖에 있어요.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 늘 중심,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제게 말씀 주세요. 예전에 가면 어디 훈련을 가면요, 그냥 멍하니 있다 와요. 진짜로. 목사님 금요기도 메시지 하면요, 어쩔 때 보면요, 하루 종일 뛰다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진짜 내 영적 상태가 그 자리에 멍하니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본 이게 기초고 기본이에요. 기초고 기본. 아까 너희들하고 군대에서도 기본만 잘 되면 돼. 그 기본이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 기본이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머리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우리 예언할 뜻이게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앞서가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일이 아니라 해서 교회 일 그잖아요. 교회는 먼저 눈에 보이는 일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 힘의 원천을 찾는 것이 먼저 가장 이 복음 말씀 사역의 일이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말씀 사역으로 붙드는 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것을 많은 그렇지만 교회 이것을 누리라 그러죠. 누리라. 누린 게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죠? 우리 옆 사람들 이야기합시다. 증인이 되고 계시죠? 증인이 되고 계시고 있는. 증인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따라만 가세요.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말씀 주신대요. 그 주신 말씀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 가지 말씀인데 예를 들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속에 이제 제가 이제 받은 오늘 아침에 담양에서 듣다 보니까 오전 메시지는 제가 아직 안 들었잖아요. 근데 잠깐 듣는 내용 중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제가 이제 어느 날 뭐 이렇게 보니까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뭐 동기들도 있고 여기 야망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어느 순간 놓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메시지 속에서. 내가 어젯밤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목회에 대한 책들을 쭉 한번 이렇게 전자책들을 이렇게 읽었었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 일주일 동안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설정을 하고 그 본문을 일주일에 한 20번씩 그것을 보고 하면서 이 속에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단어가 딱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말씀을 6일을 준비를 해 나가는 거예요. 6일 동안. 근데 내게 그 부딪히는 단어가 하나 있다니까요. 부딪히는 단어가. 그게 뭐냐면 나를 내려놓으라는 단어 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주체가 나였구나. 주체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포럼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걸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주체가 나였구나. 주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나라는 것이 은연중에 이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었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오늘 또 다시 이 고백을 하는 건 뭐냐면 지난 모든 세월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의 발걸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끌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2018년, 27년도 또 우리 예언 알게 30년 동안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철저하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철저하게 이 언약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생각이 안 바뀌면 어젯밤 내가 새벽 1시, 2시까지 잠을 못 잤다. 2시 반, 3시까지 여기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순간 주체.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난 10년도 나의 열심을 했었군요. 나의 열심. 내가 지난 한 주간도 나의 열심을 했네요. 주체가 나더라고. 주체가.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것을 여러분 말이 좀 어렵나요? 나만 알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 생각이 참 잘못됐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 이것까지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래서 어젯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그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나 내게 주신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내면이란 말 속에 내 생각들 할 때 많이 넘어졌다 그랬잖아요. 제 자신도 모르게. 제가 이 말씀을 하다가 어젯밤에 이제 이 묵상하다가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동기들이라는 게 어떤 일들이라는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었구나. 주체가 나였구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 안에 주인이 분명히 계시는데 내 체질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신명기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입사하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목회자가 통해한다는 말은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그래 내가 과연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과 내가 통했나?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통했을까? 많이 안 통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또 통했지. 통한 게도 많이 통하고. 근데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메시지 소통이라는 말. 그럼 나는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소통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령께서 보기에는 소통이 안 된 게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메시지를 잘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참 소통이 된 게 많았었는데 왜? 주체가 나니까. 그잖아요. 근데 성령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많았었다. 오늘 신명기서 읽어보면 그럼 어떻게 바뀌면 된다고요?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가시는 철저한 인도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2018년도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이제 준비하는 그런 또 세워지고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일꾼이 세워져야 될 여러 가지 그 기준에 마지막에 믿음 충만 이야기했는데 정말 믿음이 뭐냐? 말씀을 실제로 믿는 그 말씀 앞에 내 속에 있는 기질, 체질 여러 가지 것들이 진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다려줄 줄 알고 서로 온네스가 되어지고 기도 속에 있다면 내 생각이 바뀌겠죠. 왜? 그러나 내가 기도 속에 없다면 그 말씀들이 아프겠죠. 그잖아요. 아픔이 오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된다면 내 잘못된 생각이 분명히 성령께서 내게 지적을 하셨다면 너 이거 바뀌어야 돼 했으면 우리는 누가 바꾸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바꾸게 하신다. 아시고 그래서 말씀을 미리 주시는 거죠. 말씀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이런 일이. 예언할 듯이 교회가 정말로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그러려고 저부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 쓴 제 자신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시더라. 이렇게 변화시키시더라. 우리 오후예배 참석하는 분들은 진짜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주신 말씀을 기도로 삼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끌어가시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저는 걱정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목에 오늘 말씀 교회의 일꾼이 누려야 할 축복은 나보다 먼저 길을 가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앞에 탁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이렇게 산소 이렇게 있는데 칡농굴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저수지 쪽에서 거기까지 지금은 길이 좋아졌는데 예전에 그거 가려면요 자관 걸어가야 돼. 엄청난 길을 가는데 막 아버님 낫을 하나 딱 준비하시고 거기까지 딱 내리면 오토바이 타고 뒤에서 내리잖아요. 그 길이 얼마나 울퉁불퉁하는가. 뒤에 타면 엉덩이가 막 나가버려. 가기가 싫어. 내가 장남이다 보니까 거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상우가 여기 가야 된다. 거기 가면은요 아버님이 탁 앞서 아버지 이 길을 어떻게 가냐고 묘가 어디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나가 탁 이만한 낫을 갖고 막 제끼고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탁 거기까지 가시더라고. 갔어요. 네. 나중에 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포크레인을 하나 빌려갖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돌을 제하고 거기에 있는 잡풀들을 싹 하면서요. 포크레인이 거기까지 길을 그냥 싹 밀어놨어. 지금 그거 가보면요. 아주 대를 건너요. 거기까지. 어머니 들어가는 산소에까지 아주 큰 길이라서. 중간에 뭐 잡풀들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 지금까지 예언 아티키스를 이끌으셨고 앞으로도 오늘 말씀에 분명히 여러분들 일꾼들이 누려야 할 축복 누리면서 나보다 먼저 길을 가신 하나님의 오전 메시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누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때 뭐였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족한 종을 세계복음하라고 아주 그냥 그 작은 나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무지한 사람 중에 나를 이끄셨어요. 감사해요. 누가 나보다 감정이 많은 사람인데 말씀 앞에 감정이 있는 거야. 진짜 영적으로 메마른 나 항폐한 나.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치유하신 거 있죠. 왜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나? 생각이 틀리고 배운 게 틀리고 교회가 또 성장 배경이 또 틀렸고 하다 보니까 다 방법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은 모세가 후대들한테 이 하나님을 니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지금도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거기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장막도 짓게 모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요. 갈 길을 지도하신대요. 갈 길까지. 갈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하면 다 믿을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신을 입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면요. 다들 안 믿어. 은혜만 받지.
자기 기분 따라, 자기 감정 따라, 자기 환경 따라 다 그렇게 가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안 믿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에게 정말 오늘 신명기에서 말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잖아요. 끌어오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끌어가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교회 일꾼, 그죠? 축복받은 교회 일꾼. 세계복음화의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가야 될 이유, 그잖아요. 정말 마가다를 뻔해서 안디옥 교회로 어떻게 가실까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말씀 믿고 가요. 한 번도 안 가본 길,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저 구렁텅이에 집어넣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인생에서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한 번도 없으시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품. 예언할 뜻이기를, 예언할 뜻이기를 하나님이 완성시키기를 원하셔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일꾼, 일이 아닙니다. 말씀, 복음의 축복, 말씀 사역. 뭐 때문에? 작은 일 가지고 절대 그건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서로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많은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정말로 그 영광로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 나부터, 내 자신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기회를 준다면, 그죠? 더 그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진짜로 감정의 호성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신가 보시라는 거죠. 함께 가는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전도 62가지 이 훈련들을 이게 증인되어지면 다 그 속에서 말씀 갖고 그 어떤 것도 다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왜? 말씀 주셨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믿죠? 그러면 문제될 거 없죠. 아니, 말씀 먼저 가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걸 문제로 삼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니고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정리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내가 갱신해서 세계복음화에 정말 쓰러지지 않는, 노된 나무에 쓰러져도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큰 일을 해도 한 번씩은 쓰러지고 작은 일을 해도 한 번 쓰러진다. 그 반드시 여러분들 속에 찾아와서 말씀으로 이루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 우리 예언할 뜻이게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진짜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 힘의 온천이 무엇인지 주체가 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준으로 안 되는다는 생각이 참 맞는 12가지 각인된 부분들을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 오전 말씀과 또 같이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교회 제자들이 정말 깊이 생각하며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귀한 강단을 통하여서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의 일까지 또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교회가 그 어떤 것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오직 복음 때문에 정말 교회가 마가다라방을 뛰어넘어서 안디옥 교회 축복 속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세계복음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언할 뜻이 교회가 호남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며 세계복음화는 알류트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모든 산업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에게까지 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때 이름으로 기도합니다.